말씀의 제목이 사람 대 하나님입니다. 누가 읽을 것 같습니까? 네. 대결의 어떤 구도가 세상 속에는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아내랑 영화를 한 편 같이 보았습니다. 길지 않은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린 영화였는데 옛날 영화였습니다.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옛날 영화였는데 AI로 그 영화를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좀 배워보려고 사실 갔던 건데 의도와는 다르게 영화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10년도 넘은 영화였는데요. 요점은 뭐냐면 AI 로봇이 있는데 AI 로봇이 사람에게 사실은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개발한 개발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이 나중에 통제하고 있는 로봇을 파괴를 시킴으로 본래 본종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의 개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CCTV가 있는데 계속 저한테 알람이 와요. 계속 감지가 된다고. 어떨 때는 귀찮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시면 제가 다 감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알림으로 오거든요. 그 주차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알림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로 안 해놓고 무음으로 해놨으니까 지금 가만히 있지 않으면 지금 계속 여러분이 고개를 저으시거나 움직이시거나 하면 제가 다 감지해가지고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제가 어디 멀리 가도요 그걸 다 보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편리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AI가 대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은 혹시 지배를 받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대결 구도에 놓여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면 터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아폴로 신전터입니다. 아폴로 신전터가 얼마나 웅대한지, 물론 저거를 저대로 그대로 남아있던 게 아니라 지진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쓰러졌던 거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복원했던 것인데 상당히 웅장합니다. 그런 것이 그 지역에 초입에 있고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동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때에도 공중 목욕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화려하고 부유하였던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물론 신전이 저 평지에만 있지 않냐고 아마 이 그림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다른 신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집집마다 저게 석상이거든요. 고린도에 가면 그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 안에 이렇게 석상을 해놨습니다. 목이 없죠. 얼굴 이쪽이 없는데
저게 부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얼굴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신인 것처럼 그런 어떤 형태가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고린도 지역은 철학도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종교도 여러 종교들이 있었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아주 이렇게 많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사제들이 많아가지고 그 여사제들이 애들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성접대를 하고 이런 일들을 그냥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무역을 하러 온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에 그냥 공개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아내들도 그냥 묵인하고 그런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 강하고 우상 숭배가 강하고 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그들 안에는 오늘 본문 우리 도일이가 읽어줬던 본문에는 바울과 그죠? 아볼로만 이야기하였지만 성경 2장에 보면 1장이나 2장에 보면 파가 이렇게 분열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볼로파, 사도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한두 가정에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기 편으로 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들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선생님을 따라가면 그 파에 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수학을 가르치면 그 수학 선생님 파가 생기는 거예요. 영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면 영어 선생님 파가 생기는 거예요. 국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걸 가르치면 국어 선생님 파가 생기는 그런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가르쳤던 사람들 본래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 교회를 머물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고린도 지역 자체가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정리하려다 보니까 복음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여서 가르쳤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났는데 그 다음에 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우리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을 잘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바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는 바울이 세웠지만 구약을 가르쳤던 사람은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경의 지식이 아주 더 좋고 더군다나 말이 좋으니까 아볼로에게 혹 해가지고 또 아볼로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게바가 방문하면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방문했을 때 베드로를
추앙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그 안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그냥 생겨난 겁니다. 그거는 어떤 그런 풍토입니다. 그런 성향 속에서 그렇게 이제 분열되어진 어떤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그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아이와 같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대한다고요? 어린 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요 갓난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갓난 아이 상태예요. 젖 먹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80대 노인네가 그래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80대 노인네가 젖병을 들고 다닌다. 상당히 멋있어 보이죠? 50대 엄마가 젖병을 들고 다닌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횟수는 많이 됐는데 물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겠죠. 그러나 신앙이 있어서 좀 어느 정도 크면 젖병을 물고 있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밥을 먹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여지껏 아직도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실 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수준이 젖 먹는 수준이다. 밥을 먹지 못한다. 내가 밥을 먹일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상태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거는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사람을 분류하는데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뭐 크게는 불신자와 신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다 거기에 걸리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신자,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 그러면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자 중에도 또 두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오늘 성경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도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기하고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하여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심지어 다투고 싸우게 된다면 아직도 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를 봐도 이 사람 저 사람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은데 그거 안 되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몇 년인데 뭐 이런 혹시나 정말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시기심이 왜 드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아주 막된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잘했으면 잘한 것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잘한 게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죄송하지만 꼴사 나온 거죠. 내가 인정을 받으면 괜찮은데 남이 인정을 받으니까 그거 보기 싫은 겁니다. 그거 듣기 싫은 겁니다.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시기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잘했으면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봐라 교육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게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내 안에 시기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젖병 물고 있는 수준이에요. 말은 잘해서 싸울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그의 영적인 상태는 깐난아기인 거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운다라고 한다면 아직 내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처음 믿는 마치 돌이 아직 안 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감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싸우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겨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주도권 싸움을 가지고 해서 내가 남편한테 눌려 살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그냥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며 살 건가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가운데 이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야지. 신앙을 가져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실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선정해 놓은 누군가와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선한 싸움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싸우지 않냐고 상대방을 잘못 골랐어요.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상대를 잘못 알고 싸우는 거죠. 싸움의 본질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싸우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지 성도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가 어떤 관계가 되는가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고 나는 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심은 사람이고요. 아볼로는 거기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준 사람이니까 그는 물 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심은 자도 물을 준 자도 한 가지인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볼로도 위대하고 나 바울도 위대하지만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더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잘했고 나도 훌륭하지만 나보다도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뒤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동역자와 동역자는 쉬운 말로 동업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니까? 동업자는 말 그대로 동업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동업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끼리는 우리는 나와 당신들은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싸움의 대상으로 보셔도 안 됩니다.
시기의 대상으로 보셔도 안 되고요. 동역자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세 번째로 깨를 털었거든요. 한 털이라도 더 거두려고 뭐 별로 짖지도 않아놓고서 애매한 들깨만 폈습니다. 열심히 폈습니다. 한 털이 더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막 두들겨 폈습니다. 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게 맞아야 나오는구나. 그럼 이게요,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고난을 당해야 진가가 나오는구나. 깨가 아무리 열매를 맺었어도 그걸 패야지 나와요. 좋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거 싹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새가 먹거나 사라지거나 쏟아지거나. 근데 아깝지만 패야 돼요. 저절로 패야 거기서 쏟아져가지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죠.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그런 관계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막 파벌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현실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듣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들깨를 2번인가 3번 씹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될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 물구덩이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밭을 제대로 안 골라놨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도 또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나마 그래도 열매가 맺히고 한 걸 보니까 마음에 좀 흡족함이 있습니다. 다라이에 하나 정도 나왔거든요. 고무다라이에 한 절반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심고 물론 이번에는 뭐 이렇게 비료도 잘 안 줬어요. 그 전에 비료를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얄팍하게 비료도 뭐 한 번밖에 못 주고요. 그랬어요. 근데 자라나는 걸 보니까 올해는 이상하게 들깨가 막 키로 막 자라요. 사실 막 키로 자라면 안 좋은 건데 키로만 막 자라는데 그러니까 또 금방 이렇게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쏟아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뭐 비료를 줬다고 얘가 자라겠어요? 제가 심었다고 자라게 하나요? 자라게 하는 건 정말 자연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었다고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심었다고 다 자라나요? 참깨 심었거든요. 참깨를 정말 엄청나게 심었어요. 씨를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한
열톨씩 구멍을 엄청 총총히 막 한 뼘 저기를 해가지고요. 비늘 다 치고요. 한 10고랑 이상을 쳤을 거예요. 그것도 양쪽으로 다. 그래서 제가 허리가 끊어지듯이 심었어요. 네. 근데 그 참나무라고 얘기할 것 같아. 참깨는요, 10개도 안 됐어요. 안 나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 욕심 부려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요, 10개도 안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그걸 털었어요. 그 털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심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물을 줬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물 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이렇게 힘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맞으니까. 그렇죠? 환경과 이것이 맞아서 자라게 하죠. 그리고 물론 새가 먹거나 짐승이 먹거나 애가 좀 약하거나 이랬으니까 못 나왔겠죠. 그러니까 자람은 사람의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자라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몫인 것 같아요. 식물을 봐도 그래요. 네.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애들이 어쩌면 어떻게 하면 키가 클까요? 네? 잘 먹으면 크죠. 근데 사실은 유전적인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좀 큰 씨를 가지고 태어나야 돼요. 그러나 잘 먹고 어떻게 하죠? 잘 자고 그래야 돼. 그래야 이제 성장해요. 근데 그건 이제 육체적인 어떤 자기의 육체의 문제잖아요. 근데 환경적인 문제가 더 강해요. 뭐냐면 가정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싸운다든지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애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성장 호르몬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크질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않으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인데요. 그렇죠? 정신의 상태인데요. 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안이 복잡하면 아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복잡하면 우리의 환경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은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의도하지 않지만 불화가 있을 수 있고, 의도하지 않지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의도하지 않지만 어떤 일들이 내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초가 어디여야 되는가? 사람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초가 사람이면 싸우고 다투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지 않고 싶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면 시누이와 보가 이런 식으로 다툼이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초가 되면 그렇게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면 평안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어도, 환경적으로 어떤 상황이어도 여러분의 기초가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초가 되면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환경이 안 좋아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면 그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흔들리면 사람이 기초가 돼 나도 모르게 육적인 내가 중심이 됐거나 아니면 누군가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기대에 어긋나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사람을 기초를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초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잖아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것이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마주하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정말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